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선부 예배 여러분들과 같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6장 4절 보면은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오늘 6장에서 아주 풍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6장 말씀대로만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신명기 6장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신명기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원래 이거 제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 시간 안에 이 말씀 6장을 좀 풀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첫째는 여호와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출애굽기 20장 20절을 가보시겠는데, 이 신명기 6장으로 다시 올 거니까 손으로 다 접어 놓으시고 빨리 출애굽기 20장 20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오경이니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살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0절. 아니, 잠깐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전체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아직 저도 못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끝부분에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공경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편에 가면은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 주변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신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도록 부추기는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그리고 그 문화는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 속에 함께 거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혹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몰랐을 때에는 그냥 상관이 없었는데 내 주변에,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질 때는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다른 것 절대로 섬기면 안 돼.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열심히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 나를 공경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공경해야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래야 하나님을 공경해야 범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려고 할 때 주춤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신명기 6장으로 와서 신명기 6장을 펼쳐 놓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이 15세기 영국의 놀위치의 줄리앙이라고 하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적절한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의 바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격이 없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친해. 너무너무 좋아. 그렇지만 너무나 분별 없이 격이 없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가깝고 너무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상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함께 연애하고 결혼 전에 서로 사랑하고 할 때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모릅니다. 차 문도 열어주고 레이디 포스트 그러면서 좌석도 딱 제공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혼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식으로 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게 참 이거 녹음되는 건데 이거 괜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요 편집이 가능하면 편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취소합니다. 너무 격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친합니다. 친한 건 좋은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격이 없다 보니까 형님, 누나 막 이렇게 불러요. 청년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직분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이가 어려도 존칭을 써야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그 교회 가면은 이제 집회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마세요. 딱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별거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오전에도 2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너무너무 가까이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공경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자식이 너무 예의가 없이 부모님을 대합니다.
이 격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6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라는 단어에 존경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지킵니다. 그 지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명령, 이 말씀 속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장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장수하는 겁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아도 장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일본에 111세 되신 분이 이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흡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을 얻게 하신다. 여러분, 삶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요를 심히 번성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원주민들, 가나안 족속들은 모든 복이 누구에게 오냐면, 누구로부터 오냐면 농경신,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런 것이 너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육적인 것과 물적인 필요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의문이 있어요. 의문. 이게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해가 잘, 성경의 이해가 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까요? 똑똑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영신학.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 속에서는 번영신학이 없습니다. 번영신학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경한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했는데 예수님도 소유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소유가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어요. 바울은 순교를 당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번영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바울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복이 문자적인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신분적으로 상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성공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상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을지라도, 경제적인 부여가 없을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없을지라도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인 부요함. 이 영적인 부요함은 길게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그 기업의 양이, 분량이 그게 다른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런 영적 부여가 어떠함을 사람들이 좀 알게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 저 사람 복을 받았고 이분은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복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안 되는 이분이 더 복되게 보여요. 제 눈에. 이분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가만히 영적인 눈으로 제가 들여다보면 이분은 지금 복을 받고 있고 이분은 지금 복을 덜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 바쁨 속에 살아가는 분이 될 경우가 많아요. 뭐가 복이냐?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고백인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주님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 외에는 사랑할 분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기근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딱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뭘 하고 있냐면 풍요의 신을 의지하고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를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 신들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나는 지금 가뭄 속에 있고 기근 속에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풍요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 풍요 속에 있는 사람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저런 신들과 나와는 경쟁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는 무를 추구하는 거야. 무를 추구하는 거야.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신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한 분, 그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이에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이 들으라, 이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매일 이 기도로 이 쉐마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하라? 5절,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왜 사랑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맺었냐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7장 8절 시작.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7장 8절, 그죠? 근데 왜 안 읽어요? 맞춰서 시작.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7절에 보면 너희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히려 가장 적다. 그러나 다만 이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송해요. 제가 아까 7절을 제가 혼자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됩니다. 7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신 역사가 뭐냐면 사랑의 역사예요. 그 사랑이, 나를 이만큼 사랑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간권하시는 도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간곤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코에 고리를 달고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변화되는 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헌신하고 뭐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저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고 봐요. 주님이 저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런 헌신이 나오고 그런 또 사랑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수한 약속들을 주셨어요. 아주 너무 많아요. 그 무수한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진데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적인 충성이 아니라 전적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자, 10절 11절 6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 주신 게 너무 많아서 참 죄송해요. 제가 주님 앞에 제 마음이 죄송해요. 난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거 없고, 난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주시는 그분을 향한 이 죄송한 마음이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본성을 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역사를 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냐면 증거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 9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전달되어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7절을 보시면 그 가족 중에 누가 우선되냐면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그걸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네 자녀에게 뭐하라?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믿는 가정에 있어서 믿는 가정조차도 영적인 면에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 좀 현대인들에게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는데, 전 그런 면에서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한 신앙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헌신의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지금 이 7절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예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자리에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형식이 갖추어져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읽고 그것을 간단히 적용하고 또 가족들과 같이 일상의 관심사를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10분이든 15분이면 끝납니다.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면, 또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족을 좀 잠시 동안은 그분이 믿을 때까지는 함께 참여하지 않더라도 믿는 가족들끼리라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핵심 주제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집에는 문에 문설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 거기에 뭐가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여기에 작은 상자가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마에다가 상자를 달고 다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 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종의 성구함이에요. 성구.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 문에다가도 그걸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성구함을 가리켜서 머주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데, 이거 뭐냐면 거기 안에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 계명이 쉐마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이마에 작은 상자가 있을 때 그 작은 상자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또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그들이 뭘 보냐면 그 문에서 작은 상자를 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계속해서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일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리고 옆집에도 지나가다가 이 집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집이네. 상자가 달려있으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집이네. 지나가면서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뭘 붙입니까? 교패를 붙이나면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네. 알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맨날 싸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네. 교패는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순종, 이런 것들이 뭐냐? 이게 하나의 일종의 심볼이 되는 거예요. 심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신앙을 알릴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이 세속도시에는 익명성, 이동성이 있어가지고 익명성이 있어서 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가지만 사실은 그 폐쇄성 때문에 사람은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더 외로움을 달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자꾸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다가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 주님을 자연스럽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겠죠. 우리는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마에 상자를 달고 다니면서 또 집에 상자를 달아놓고서 그런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되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와보면 예수님이 비판한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그거를 사람에게 마치 자기를 선전하는 선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고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일종의 자기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을 예수님이 질책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계속해서 증거해야 돼요. 네 번째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자. 여러분 11절 12절인데 시간상 11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뭐뭐 할 때에 11절이에요.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배부르면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잊어버리는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염려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배부르면 분명히 나를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나안의 물질 문화 속에 빠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선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런 역사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잊어버립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또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잊어버려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누리는 안전, 평안, 내가 누리는 재물, 내게 주어진 열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도 깜빡 잊어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관심해지고 무뎌지면, 도덕적으로 부주의해지면 이런 것들이 세상 것만 남고 하나님이 거기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만몬주의에 빠지고 자기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애굽 종살이, 지긋지긋하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쓰라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종살을 잊지 말라고 절기를 제정하신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망각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망각의 죄악. 19세기 찬송시 작사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허벌거, 좀 발음이 좀 그런데, 허벌거라고 하는 이분이 그 이 망각의 이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실천한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매일 정기적으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일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일기의 내용은 날마다 하루를 마칠 때 그날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감사하고 싶은 한 가지, 그날 하나님께 꼭 감사하고 싶은 한 가지를 4-5마디로 감사의 말을 일기장에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잊어도 과거에 예화 가운데 들었던 존 뉴턴은 그가 그 머리 좋은 과학자가 다 잊어버렸는데 2가지만 기억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전화번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은혜 속에 감격해야 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여호와를 섬김으로 우리는 유일하신 그분을 대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사람이 소극적으로는 12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12절 13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앞에서는 잊지 말라, 12절에 잊지 말라, 13절에서는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그 다음에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잊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렇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섬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2 주인이 있다고 보세요. 한 주인은 폭군이에요. 한 주인은 너무나 자비롭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주인을 섬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이든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애굽을 섬길래, 애굽의 종살이 그때 지긋지긋하게 애굽 사람 바로를 섬겼던 그때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주인을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도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될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무가치한
우상숭배가 뭐냐면 물질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얻는 것, 내가 얻을 것, 내가 즐길 것, 내가 누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제공해주는 신을 섬기려고 한다. 이게 20세기에 등장한, 아니 21세기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종류라고 본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열망,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그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역경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그런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이런저런 역경들이 생길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삶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고 있는데 6장 13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마귀가 너 배고프지?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거 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럼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여러 가지 별별 일들을 다 겪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아닙니까? 그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이 유일해져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겠지만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분만 선택하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사랑하면 돼요. 그분만 공경하면 돼요. 그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지 않으니까 자꾸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갈등하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